전미유수님, 오늘 사인행 나눔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유튜브 안에 이렇게 댓글 사인행 읽으시고 남겨주시긴 했는데 제가 그 댓글 나눔을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나서 일단 나중에 댓글로 그걸 안 했어요 그러면은 사인행에 대해서 또 써주신 분들 함께 읽어 드리겠습니다. 왜 그게 그런 게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날까요? 일단 읽기는 했었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봤는데 이것을 유튜브로 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 찾을 시간이 없어서 그냥 오늘은 이제 사인행 계속 이어서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인행 어디까지 했냐면 세례까지 했어요. 회개 그 다음에 세례인 거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세례인데 이제 세례를 받은 다음에 또 어려운 게 하나가 나오는데 저도 냉담을 풀라고 쓴 건지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쓴 건지 구분이 잘 안 가는 좀 어려운 내용인데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되게 어려워 하시는 것 같아요. 다 읽으신 분들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근데 본성이랑 위격의 구분만 할 줄 알면 돼요. 본성이랑 위격의 구분. 요게 제일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또 일단은, 이, 뭐죠? 이게, 어, 이 또 책을 할인 판매하는 거, 이제는 그 하사시에 세 권, 다섯 권, 열 권, 세 권, 다섯 권도 조금 할인을 해 드려야겠다. 왜냐면 열 권 이상만 할인해 드리니까 너무, 신청수가 적어서 세 권도 이제 할인을 해드릴 테니까 밑에 하사시 골뱅이 네이버.com으로 이제 보내주시면 연락처하고 이름하고 몇 권을 그리고 어디로 보낼 건지만 적어주시면은 이렇게 답을 해가지고 그게 제가 보는 게 아니니까 저한테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쓰실 필요는 없고 요런 것만 신청하는 것만 간단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니케아 공의회 1700년이 지금 지났어요. 그러니까 니케아 공의회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긴 것은 예수님이 인간인데 우리가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인간인데 하느님이 되셨냐 안 되셨냐. 그러니까 하느님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본성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이 되려면 그 본성이 있어야 되는 거. 지금 예수님께서 인간이 하느님이 되는 그 본성을 받는 그 순간 그게 세례인 거죠. 근데 세례 견진 성체는 한꺼번에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려오시는 성령님이 성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체를 아버지의 성체인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본성인 거죠. 근데 그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살과 피에 이제 아버지와 아들 사이는 이제 그 성령인 거죠. 비둘기 모양으로 보이는 그 성령에 넣어져서 전달된다. 그것만 알면 돼요. 그러면 이게 참 없는데 여기 이제 니케아 우리가 신경을 고백하잖아요. 한 분이신 하느님을 저는 믿나이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본성과 그 위격을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이렇게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한 분이신 하느님을 저는 믿나이다. 이렇게 니케아 신경이 되지가 않아요. 니케아 신경은 뭐냐면 크레도 인 우눔 데움 파트렘 온니포텐템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한 아버지 한 분이신 아버지도 맞긴 하지만 근데 거기는 이제 또 우리나라에 또 점을 찍었어요. 거기 쉼표도 아니고 한 하느님 우리나라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한 분이신 하느님을 저는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한 분은 위격일까요? 본성일까요? 한 분, 두 분, 세 분 하는 거는 위격이죠. 그쵸? 그러니까 그리고 하느님이 된다. 하느님은 뭘까요?
본성인 거예요. 인간은 인간의 본성, 개는 개의 본성, 하느님은 하느님의 본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본성을 뭐라고 그러냐면 신성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신성이 하나인데 위격, 한 분, 두 분, 세 분, 그 페르소나라고 하는, 다시 한번 이게 라틴어로 보면 되게 차이가 확실히 나요. 그러니까 위격은 한 분, 두 분, 세 분, 성부, 성자, 성령, 영어로 하면 person인 거예요. one person, two persons, three persons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분, 두 분, 세 분 이렇게 되는 걸 위격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위격이 있다고 해서 본성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그래도 잘 들어보세요. 이게 되게 쉬운 거예요. 아기가 이렇게 태어났어요. 아기가 태어나면은 뭘 갖게 될까요? 본성을 갖게 될까요? 위격을 갖게 될까요? 위격이요. 위격을 갖게 돼요. 그 아이는 그릇이에요. 뭐든지 될 수 있어요. 이제 개들한테 키워져서 개들이 주는 그 양식을 먹고, 개가 주는 그 젖을 먹고, 개가 주는 그 살과 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성은 그 살과 피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것을 전달이 되면은 내가 누군지를 알아서 뭐 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게 니케아 공의회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격과 본성을 좀 구분해라. 근데 아직도 우리가 1700년이 되었는데도 이거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아리우스 이단은 어떻게 위격이 전이가 되냐, 본성이, 아니 위격이 아니라 본성이 전이가. 근데 그거는 젖을 먹음으로써, 빵과 우리가 예수님의 빵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써 우리 안에 또 어떤 게 들어와요? 신성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하느님으로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밀가루 안에 예수님, 하느님의 본성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그러면 안 그런데요? 밀가루인데요? 이렇게 대답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아멘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하나의 인성 안에,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 됐어요. 그 인간이라고 하는 본성은 누구에게 들어왔겠어요? 엄마 젖 먹었으니까, 성모님의 젖을 먹고 컸으니까 성모님으로부터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간으로부터 인격이 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라고 하더라도 그건 하나의 페르소나란 말이에요. 예수님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개들한테 키워주고 그러면 개의 젖을 먹으면 내가 개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개의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본성, 우리는 본성대로 살잖아요. 개는 네 발로 걸어요? 두 발로 걸어요? 네 발로 걷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개라고 믿으면 네 발로 걸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 보면 막 물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회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페르소나는 인간이 태어나면 인간의 그런 껍데기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 페르소나. 거기에 어떤 본성이든 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본성이 인간이기도 하면서 신성을 받으면 인간이기도 하지만 이제는 신성을 가지게 돼요. 그럼 인성이 있기는 하지만 거의 죽어서 베드로처럼 내가 하느님인데 뭐 그러며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인간이 인간이라고 믿으면 아무것도 물 위를 걷는다는, 인간은 물 위를 못 걷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요. 왜? 나는 하느님이라고 믿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그 베드로가 하나의 페르소나예요. 그죠? 하나의 위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분, 두 분, 세 분 하는 건 위격이란 말이에요. 1위, 2위, 3위. 근데 한 분이신 하느님을 저는 믿는, 그러니까 하느님을 한 분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는 이런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위격, 그러니까 한 하느님인데, 한 하느님이어야 되는데 위격은 셋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셋을 하나로 짬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 가서 이런 얼굴 보면은 무서워서 잠도 못 잘 거예요. 거기는 천국이 아니에요. 거기는 지옥이지. 너무 무섭잖아요. 안 그래요? 눈 막 이렇게 4개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위격이랑 뭐죠? 본성이랑 구분을 못해서 나오는 현상인 거죠. 이제 그렇게 되는 게 똑같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물이었다가
어떤 때는 수증기였다가 어떤 때는 얼음이었다가 이게 이제 하나잖아요. 그죠? 이게 본성인데 하나의 본성을 굳이 이게 본성이 이제 세 개로 뭔 소리 하네 저도 잘 모르겠네. 아무튼 이런 게 문제다 이런 거예요. 한 분이신 하느님을 저는 믿나이다. 그러니까 하느님은 삼위잖아요. 그죠? 위격 삼위 페르소나 세 페르소나잖아요. 그러면 하느님은 몇 위냐 몇 분이냐라고 할 때 하느님은 세 분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그러나 하느님이 세 하느님입니다.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세 하느님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동시에 세 분이 같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면 본성이 몇 개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은 지금 세 분의 하느님으로 보이잖아요. 그죠? 이거 뭔 소리야. 세 하느님으로 보이잖아요. 성부도 하느님, 조금 있으면 이제 돌아가시겠죠. 또 머리가 많이 벗겨지셨는데 성부이신 하느님, 그 다음에 성자이신 하느님, 성령이신 하느님. 근데 이제 이 하느님이 이렇게 각자가 다 신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성령도 하느님으로 보이고 예수님도 하느님으로 보이고 이렇게 아버지도 하느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요것은 또 뭐가 이걸 이제 삼신론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뭐가 세 개로 뻥튀기 된 거예요. 신성이. 그러니까 신성이 각자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야 각자 하느님으로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각자 신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신성이 몇 개여야 돼요? 세 개인 거죠. 그러면 세 하느님이 된단 말이에요. 세 하느님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세 분이 되어도 안 되고 세 하느님이 되어도 안 돼요. 어렵구나. 그러니까 어쨌거나 아무튼 신성은 하나여야 돼요. 그러니까 한 하느님이 하나로 보여야 돼요. 그래서 나를 본 것이 곧 아버지를 본 거다. 이렇게 세 분이 동시에 하느님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신성과 그 위격을 구분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위격은 되게 위격은 한 분, 두 분, 세 분 하는 거예요. 103위 그러면 몇 분이에요? 103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3위 그럼 몇 분이라고 그래야 돼요? 세 분이라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한 분이신 하느님을 저는 믿나이다라고 고백하느냐고. 왜냐하면 그게 구분을 못해서 그런 거죠. 그냥 이게 어떤 때는 얼음으로 나타나고 어떤 때는 물로 나타나고 어떤 때는 수증기 어떤 때는 아버지였다 어떤 때는 남편이었다 어떤 때는 뭐 사장님이었다가 그냥 한 분이잖아 이거는. 그죠? 근데 이제 그 한 분이신 하느님을 저는 믿나이다 이런 거를 뭐라 그러냐면 양태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분인데 어떤 때는 이렇게 나타나고 어떤 때는 저렇게 어떤 때는 저렇게 나타나고. 근데 그거는 하나의 신성을 한 분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한 하느님은 해결이 되지만 뭐가 해결이 안 되느냐면 하느님이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을 하려면 뭐가 주고받는 게 있어야 돼요. 근데 혼자 뭘 주고받아요? 혼자 뭐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되나요? 이게 주고받는 관계가 없잖아요.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 성령님을 주셨다. 그리고 아버지 제 영을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라고 이렇게 주고받는 왔다 갔다 하는 관계가 있어야 사랑이잖아요. 하느님이 사랑이신데. 혼자는 사랑이 안 돼요. 이분들도 사랑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이분들도 이미 신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뭘 줄 수가 있겠어요? 비둘기가 예수님한테 머리를 쪼나요? 그건 좀 그렇게 너무 그런 거. 갑자기. 그러니까 아무튼 아버지가 머리카락이 없으신 게 아무튼 그렇게 뭐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다 가지고 있으니까.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들 그래서 어떤 또 분은 또 삼위일체 했더니 이렇게 자기가 뭐 관상에서 봤다고 하며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남자 셋이 얼마나 삭막해요. 여자도 없고 남자 셋이 뭐 하나요? 고스톱 치나요? 이게 이런 걸 삼위일체라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똑같이 생겨야 돼. 그리고 이제 좀 아버지는 덜 늙어서 괜찮으신데 아버지가 언제 인간이 되셨어요?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인성과 신성이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마치 그걸 이제 계시라고 하는 거죠.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는 계시는 우리가 열어서 보여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 리벨라시오라고 해요. 벨로 그러면은 이렇게 천이란 말이에요. 모세가 너무 빛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니까 천으로 가렸어요. 그래서 하느님의 계시는 가리는 거예요. 뭐로 가리는 거예요? 당신의 신성을 인성으로 가리는 거예요. 그래야 인간이 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인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는 신성을 가진 하느님이 영적인 분이셨는데 그 인성이 조금만 벗겨져도 타볼산에서처럼 막 너무 막 무서워가지고 막 다 까무러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무를 인성이라고 그러면 불을 신성이라고 그래요. 그게 계시인데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불붙은 떨기나무로 나타나셨잖아요. 그렇죠? 나무로 나타나야 돼요. 근데 불만 있으면 너무 무서워요. 근데 나무에 불이 타고 있는 모습, 그게 인성과 신성이 결합된 거라고요. 그게 밀가루라고 하는 본성에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하느님이라고 하는 신성이 들어오면 이제 그리스도의 몸, 그러면 그 밀가루를 우리는 밀가루이지만 뭐로 부를 수 있어? 하느님으로 부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니케아 공의회에서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어떻게 인간이 하느님이 되냐라고 아리우스 이단이 이야기할 때 본성은 그 살과 피로 전달될 수 있다. 그 살과 피로 전달되는 그 살과 피가 바로 성령님이고 그 성령님께서 그 안에 있는 신성을 전해주시는 거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신성을 그렇게 전해주시면 아버지는 신성이 없는 거예요, 이제. 예. 근데 왜 이제 이것은 이제 시간과 공간 안에서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삼위일체 중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를 냉담하는 조카들아 이걸 읽고 냉담을 더 할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좀 알려주시는 방향으로 이거를 읽고 이해를 하면 성당을 안 나왔겠어요. 그쵸? 아무튼 지금 안 되는 게 이 삼위일체가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가 안 돼도 뭐 그냥 삼위일체 뭐 해답이 있냐? 그냥 믿으면 되는 거지? 그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이 삼위일체거든요. 근데 그 부모님의 삼위일체를 이해하지 못하면 자식들이 나중에 성장해서 어떻게 사랑해야 될 줄 모델이 없어요. 그래서 혼자 사랑하고 그걸 자위라고 하는 거예요. 혼자 사랑하는 거. 아니면은 그냥 각자 살아요. 다 너고 나고 주고 나눌 게 없어.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는 한 몸이 안 되는 거죠. 부부로 결혼을 하더라도. 근데 모든 관계는 다 삼위일체거든요. 그 삼위일체 모델이 있어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라고 해서 사랑할 줄 알게 되는데 그게 지금 깨져버린 거예요. 깨져버린 게 아니라 1700년 동안 제대로 이해가 된 적이 거의 없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이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인 거죠. 아리우스 이단처럼 이 신성이 전이되지 않고 마치 예수님 우리가 신화 하느님이 된다는 거는 그냥 하느님처럼 예수님처럼 흉내내는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을 원숭이가 사람 흉내낸다고 인성을 가지게 됩니까? 사람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서 내가 사람이구나 라고 해서 두 발로 벌떡 일어서야죠. 원숭이는 할 수가 없지만 우리는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 하느님의 모습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모습대로 창조되었다. 근데 모양, 여기는 복잡해지면 안 되는데 아무튼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습대로 우리랑 닮게 만들자. 그러니까 우리 모습이라고 하는 거는 페르소나예요. 그 다음에 닮게 만들자. 페르소나가 있어야 담길 수가 있는 그릇이 우리는 하느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라니까요. 하느님이 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이라고 믿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걔는 인간이라고 믿을 수가 없어요. 가끔 믿는 애들도 있고 그래서 두 발로 걸으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렇다고 걔를 사람이라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간은 그렇게 담을 수가 있어요. 하느님을. 밀가루에도 담기는데 하느님이. 그래서 이것도 하느님이 된 우리도 커다란 성체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인간이지만 우리가 하느님이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하느님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인정을 하지 못하면 이 니케아 신경은 그냥 끝난 거예요. 1700년 이전에 서구 325년에 이제 우리가 큰 공의회로서는 첫 번째 큰 이단으로서는 아리우스 이단이 첫 번째였기 때문에 그 아리우스 이단 때문에 생겼는데 아직도 이거를 극복하지 못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한번 생각해 낸 게 뭐냐면 얼마 전에 그 드라마 유튜브에 이제
막 짤로 이렇게 해놓은 드라마가 있죠. 그 밭 밑에서 이렇게 보물을 막 찾아요. 근데 위에 이렇게 생명줄이 있어요. 이제 오랫동안 작업을 해야 되니까 산소통은 20분밖에 안 가거든요. 근데 이제 밑으로 내려왔는데 밑에는 깜깜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이 옛날에는 이렇게 내려보내서 뭐를 이렇게 수리를 하고 뭘 찾게 하고 하는 거에 딸려 있는 것이 뭐냐면 껌껌하니까 이제 거기서 내려오는 것이 산소만이 아니에요. 산소가 있어야 되고 예수님은 지금 이 지상에 이 껌껌한 데서 살 분이 아니에요. 근데 너무 껌껌해요. 그러니까 빛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기도 내려와야 돼요. 예수님은 빛으로 오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또 밑에는 너무 추우니까 따뜻한 물도 내려보내요. 그래서 이 몸이 따뜻한 물로 차여져 있어요. 그래서 물이 계속 순환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게 끊어지면 이 사람은 너무 지금 뭐 100m, 200m 밑으로 내려와 있어가지고 위로 올라갈 수가 올라가면은 이제 피가 뒤집혀가지고 그 뭐 질소 뭐 아무튼 뭐 그런 현상이 죽어요. 자, 그러면 이 밑에 내려와 있는 예수님, 이게 이 지상으로 원래 하늘의 분이었어. 지상으로 내려온 예수님이면 저 배에서 예수님에게 자기의 모든 산소와 전기와 에너지와 따뜻한 사랑과 물과 위로자이신 성령을 보내는 저 배에 계신 분은 누구일까요? 하느님 아버지이신 거죠. 아버지는 지금 모든 걸 여기에 투자했어요. 이 아들이 죽으면 아버지도 죽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갈 수가, 이 보물을 찾아와야 돼요. 이게 이제 자녀인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낳으시는 자녀. 밑에. 그럼 이 선은 뭘까요? 그 에너지와 산소와 따뜻한 물이 오는 이 선을 뭐라고 그럴까요? 성령님인 거죠. 지금 아버지와 아들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선이 끊어지면 아버지와 아들 다 죽어요. 여기에 죽도록 다 투자했단 말이에요. 아버지는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 그러면 이 아들이 여기서 집어내는 황금이나 이 보물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이제 우린 거죠.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이 깜깜한 바다에서 구하기 위해서. 우리도 이제 올라가면 뭐가 되냐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위에서 내가 아버지께 가지 않으면 성령을 너에게 줄 수가 없다. 이제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쓰고 있는 분이 여러분이라면 밑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라 이 보물들은 뭐예요? 여러분이 낳아야 될 자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주어진 게 자녀에게 이름을 붙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하지 않으면 또 이거를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깨지는 거예요. 계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에게 원하는 거를 해고 있어야 돼. 아버지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그래야 성령님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야 진짜 자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같이 다 나한테 붙어 있어라 라고 하는 거에, 그 붙어 있으면서 오는 게 뭐예요? 빛이 오기도 하고, 그죠? 따뜻함이 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에너지가 오기도 하고, 뭐 그런 거죠. 전기가 오기도 하고, 산소가 오기도 하고. 그거 없으면 죽잖아요. 기도를 호흡이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이 우리를 연결을 해주시는 거죠.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그게 삼위일체예요. 부부도 마찬가지인 거죠. 부부도 지금 남편이 이런 상황인 거예요. 남편이 이제 아내가 그 병 때문에 이제 이게 거의 죽은 뇌사 상태가 됐어요. 남편이 8년 동안 아내를 위해서 먹을 것도 주고, 그게 먹을 거 뭐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남편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 개가 합쳐져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어떻게 돼요? 이제 아기를 임신을 해서 8년 만에 깨어나서. 근데 남편의 이제 의사들은 아기를 낳으면 죽는다. 이제 8년 동안 몸을 안 움직였으니까. 근데 이제 아내는 내가 남편이 나를 살려줬는데 내가 남편의 뜻을 따라야죠 라고 하면서 자녀를 이렇게 낳게 되는 거죠. 이게 삼위일체인 거예요. 그럼 자녀가 낳았으면, 엄마가 자기 생명 바치면서 낳았으면 엄마와 또 딸이 삼위일체가 되는 거예요. 엄마의 젖을 먹으며 나도 또 누군가를 낳아야 되는구나. 그렇게 또 삼위일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이어지는 거예요. 남자는, 하느님 아버지는 아들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또 아들은 아버지께 순종해서 자식을 낳고, 그게 죽음이잖아요. 피 흘림, 죽음. 이거 그 순종을 바치는 거죠. 그게 그 순종을 바칠 때 이제 아버지께 영을 돌려드리는 거죠. 아버지 제 영을, 왜냐면은 아들만 하느님일 수 없으니까. 그렇게 성령을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서 자녀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제 성부가 여기 이제 아담이 성자예요. 성부가 아담에게 이제 성령을 주죠. 코에 영을 주시단 말이죠. 근데 그 영이 묻어 있는 죽어야 돼요. 갈비뼈를 빼낸단 말이에요. 여기서 피가 흘러요. 이게 이제 재료인 거죠. 그 살과 피가 있어야 또 거기서 태어난 하와라고 하는 이 딸이 이제 자신도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근데 나중에 태어나면 이 둘이 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전부를 줬으니까 나는 또 아담에게 순종해서 동물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일에 협조자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에게서 태어난 첫 번째 협조자가 성모 마리아 이셔요. 너무 복잡해지니까 오늘 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가 약간은 이제 첫 번째 피조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이런 하와의 역할을 하신 거예요. 이거를 공동구속자로 얼마 전에 이제 공동구속자라는 말을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교의성성에서 이제 하나의 교령이 내려왔죠. 뭐 교령은 믿을 교리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렇지 말아라라고 하는 하나의 명령이니까 뭐 우리는 안 쓰면 되는 거지만 그게 좀 그런 거예요. 하나의 협조자라고 하기, 협조는 누구라도 협조할 수 있잖아요. 아내가 나의 자식을 낳는 협조자입니까? 그럼 내가 이 아내도 할 수 있고 저 아내도 할 수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다고 근데 그럼 내가 공동으로 이 자녀를 탄생시켰다. 그래서 나의 공동 구속자다라고 할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쓰지 말라고 하니까 요한 바오로 2세도 매일 쓰셨는데 그 말씀을 성인이 되셨는데 이제는 쓰지 말라고 하네요. 아무튼 뭐 쓰지 말라고 그러면 안 쓰면 되는 거죠. 요런 식으로 쓰는 거죠. 요런 식으로 이렇게 안 쓰는 것 같으면서도 쓰는 거죠. 아무튼 많은 이제 내가 이 세상에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라고 할 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진짜로 많이 교회 내에서도 사라지는 이런 모습이 조금씩 보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아프기는 한데 어쨌거나 뭐 그런 거죠. 이제 본성과 위격이 구분이 가시죠. 그렇죠? 위격은 하나의 그릇이라고 생각. 인간의 그릇이에요. 아기를 얘는 완전히 인간이 됐어라고 하지 않잖아요. 어른이 됐어도 인간아, 인간 좀 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간적인 으로 되게 만드는 게 본성이란 말이에요. 그 본성을 담을 수 있는 하나의 인간의 모습을 닮은 모습이 하나의 위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기도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위격이잖아요. 그죠? 원 퍼슨, 투 퍼슨 뭐 이렇게 가잖아요. 위격이지만 진짜 인간이 되었다고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그 엄마의 젖을 통해서 나도 인간 두 발로 걸을 수 있고 말도 할 수 있고 인간의 어떤 이 본성을 이렇게 내가 가질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예요? 바로 내가 하나의 위격인데 내 안에 인성이라는 본성이 있어. 나는 인간이야 라고 있었는데 내가 하느님 자녀가 된다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나도 하느님이야 라고 하는 그 본성이 내 안에 들어와야 나도 하느님이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비로소 하느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하느님이라고 믿을 수 있어야. 예수님은 이제 성령을 받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믿어라 라고 했더니 이제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하늘에서 들려오니까 예수님이 이제 믿게 되는 거죠. 물론 뭐 이전부터 믿으셨겠지만 아무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삼위일체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런 세례를 받으신 거죠. 이전에 나의 본성은 죽고 이게 물에 빠뜨리는 거, 인성은 빠뜨리고
그렇다고 인성이 완전히 죽는 건 아니지만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느님으로 살게 되는 거죠. 죽은 사람도 살리고 물도 포도주를 변화시키고 하게 되면서 우리도 그런 신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다. 그러니까 신성은 하나더라도 뭐 부모가 인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 인성을 자녀에게 줬다고 해서 그 인성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도 인간으로 남아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신성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신성도 하나이지만 그 삼위일체의 사랑 안에서 그 신성을 우리에게도 주실 수가 있는 거죠. 우리도 하느님이라고 할 수가 있어야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물 위도 걸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서 내가 저 인간 용서하려고 2000번씩이나 아기가 걸음마를 2000번씩이나 넘어져도 나는 분명히 걸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처럼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근데 인간은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인간이라고 믿으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한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깜깜한 수백 미터 아래 이 껌껌한 데서 내가 하느님의 자녀로서 나는 언제든지 다시 위로 올라갈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사랑을 받으면 그렇게 될 수 있어 라고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죠. 물론 뭐 뜯어먹으려고 하는 물고기들이 많이 있죠. 그쵸? 오래 있으면은 이제 그런 줄도 끊어지고 뭐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제 그런 하느님이 그렇게 가만히 냅두지는 않죠.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세례 다음에 조금 썼는데 요게 좀 가장 사실은 중요한 거다. 성체성사를 통해서 우리가 삼위일체를 꼭 이해하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